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에게까지 똑같은 환대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를 경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짧은 단 한 장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서신입니다만은 이 서신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들은 그 사도들의 교훈을 순수하게 잘 지켜라. 그리고 그 말씀들을 잘 실천하며 살아라라는 것이 이제 이 주제인데, 그러면서 형제끼리도 서로 사랑할 것을 권하면서 동시에 이단자들의 미혹을 경계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물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단어입니다만 한번 정리를 좀 먼저 해드리고 말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말이 있고 변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변화라는 말이 있고 변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여러분 뭘까요? 현상적으로는 같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두 단어 모두 어떠한 모양이나 어떠한 성질이 다른 것으로 바뀐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즉 현상적인 측면에 있어서 변화와 변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두 단어는 완전하게 차이가 납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무슨 얘기냐? 변화라는 것은 잘못된 어떤 것으로부터 원래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모양이나 혹은 잘못된 성질에서부터 그것이 잘 되는 쪽으로 바뀌는 것, 변화하는 것. 그걸 일반적으로 변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변질이라는 건 뭘까요? 변질이라는 것은 원래 잘 되게 돼 있었는데 그게 나쁘게 바뀌는 것. 그걸 변질이라고 합니다. 죄는 변질입니다. 우리 신학교 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교수님께 질문도 많이 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있을까?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는데 존재하는 게 있을까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다면 우리한테 죄 있다 말씀 못 하시겠죠. 아니, 당신께서 만드셔놓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이걸 해석할 수 있냐면 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천사의 변질입니다. 변질의 결과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잘 관리하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서 음식이 상해요. 그죠? 우리는 상한 음식을 우리 어머니가 만들지 않았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냉장고 안에 보관하지 못했고 빨리빨리 먹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다 보니까 그 음식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잘 만든 게 나쁜 걸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죄라는 건 이런 거죠. 변질은 이런 겁니다. 또 하나 두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전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다음에 미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의 차이는 뭘까요? 이것도 역시 현상적으로는 같습니다. 현상적인 게 뭐예요? 무언가를 전달하는 거.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라는 의미는 현상적으로는 두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혹과 전도.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진리의 도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이라는 것은 잘못된 도를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서 그로 하여금 마음이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 현상은 다 같아요.
그런데 본질이 달라요. 이걸 우리가 먼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가고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어땠다고요?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 저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부터 발원지가 그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전염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했어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우한 폐렴.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칭합니다만, 그런데 현재는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 발원지가, 진원지가 대한민국의 대구인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가 바뀌어 버렸고요. 다른 뭐 한 50개국 정도 되는 국가들이 한국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통계를 이렇게 쭉 봤어요.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코로나 확진이 있는 나라 국가의 모든 확진자의 수를 다 더해도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숨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숨진 사람들의 인원을 다 더해도 중국에서 숨진 사람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마치 모양새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뭐 발원지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입국을 저지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베트남에서 사전에 경고도 없이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아시아나인가 대한항공인가가 사람들을 몇백 명을 싣고 갔는데 비행기를 착륙을 안 시켜가지고 도로 와버렸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뭐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이곳에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이러스가 확산이 된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신천지 사이비 종파들에게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바이러스의 시작은 우한이라는 곳에 신천지 처소가 있었고, 본래 그들은 없었다, 중국에 가지 않았다 했는데 나중에 자기들 녹음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됐죠. 또 그곳에 갔던 신천지 교인들의 감염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신천지 교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예배를 하지 못해요. 주일에 문을 닫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들은 예배를 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 또 제 모 교회는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그 밖의 예배는 다 이렇게 폐쇄가 됐어요. 또 물론 믿음으로 예배를 한다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또 정부가 이렇게 공고문을 교회에 다 보냈더라고요. 그걸 저희 동기들 밴드에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아예 그냥 구청장 명의로 이걸 다 보냈더라고요. 동참해달라고. 그러니까 예배하지 말아달라고. 그걸 따르는 교회도 있고 따르지 않는 교회도 있고.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이거 뭐 어떡하시려고 이래요?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못 드린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왜? 물론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일이 벌어지면서 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의 실체, 즉 그들의 이 사이비성이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던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 버렸어요. 1931년생, 한국 나이로 올해 90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신이 돼 있어요. 신이 돼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숫자를 가져다 들이대면서
14만 4천 명의 신도들을 채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재림을 해서 이만희 교주와 신의를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교주 이만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불사의 존재가 된다. 그게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된다. 누가? 이만희가. 이 신천지 교리 책을 보고 제가 지금 공부를 했어요. 이 허구의 교리를 믿는 신천지 신도들은 그 이만희 교주를 따라서 자기도 영생불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이는 가정을 포기하고, 어떤 이는 직장을 포기하고, 어떤 이는 가출도 감행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가 됐는지 몰라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가정은 이혼하고, 어떤 가정은 자살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신천지는 1984년에 만들어져서 퍼지기 시작한 사이비 집단입니다. 이만희는 재림 예수다. 이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신랑이 바로 이만희다. 예복을 입고 등불을 들고 우리는 교주 이만희를 맞이해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만왕의 왕, 평화의 왕, 그가 바로 이만희다. 그리고 이만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격이다.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그리고 이만희는 성경에서 약속된 보혜사다. 보혜사가 바로 이만희다. 여러분, 이게 신천지입니다. 그냥 가장 핵심적인 이만희에 대한 교리만 지금 제가 따와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린 건데요. 미혹거리도 되지 않는 그 미혹에 21만 명입니다. 신천지 교인이 지금 21만 명이래요. 21만 명의 교인, 이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가출을 하고, 이혼을 하고, 자살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그들은 전도하지 못하면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전도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낸 벌금을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시상을 합니다. 그 돈을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냐? 이만희가 제일 많이 가져가죠. 그 이만희 재산은 천문학적인 재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등수별로 이제 그 돈이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이거 도대체 믿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 청년들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그런 일까지도 그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런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만희의 와이프인 김남이 맞나요? 김남이라는 여자가 온 천하에 다 까발렸어. 이만희의 정체를 다 까발렸어.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돈밖에 모르는 쓰레기고, 하여튼 온갖 것들을 다 까발렸는데, 뒤이어서 이런 사태가 탁 터지면서 이제 이만희의 실체, 신천지의 실체가 다 들었어. 웬일인지 박원순 시장이 이만희를 체포하라 그러고 나섰어. 오랜만에 옳은 소리 했어. 아니, 그냥 이만희를 체포하라. 여러분, 이게 미혹거리나 됩니까? 저는 이만희가 신기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저는 90 먹은 노인 이만희, 나하고 싸워도 내가 이길 것 같은 그 노인이 신기한 게 아니고,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동격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와 함께 해서 영생불사, 나는 평화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여러분,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여러분, 저는 이만희가 신기한 게 아니라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이건 미혹거리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세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제기된 징조가 뭐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 미혹이에요, 미혹. 가장 먼저 어떤 증상이 생긴다고요? 미혹. 그러면 미혹에 넘어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배교가 되는 거예요, 배교. 미혹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배교가 되는 거예요, 배교. 여러분, 배교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사함이 없는 죄라고 그랬어요. 배교는 사함이 없어요. 사함이. 한 번 믿었다가 이렇게 미혹이 돼서 배교가 되면 사함 받기가 어려워요. 아주 중요한, 아주 심각한 죄란 말이에요. 배교는 사함이 없는 죄예요. 사탄은 이 미혹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미혹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하셨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8절에, 그리스도의 9절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허무맹랑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사도의 말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 속에 두고 교훈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신자의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 안에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몇 가지 실천, 몇 가지 말씀들 가운데 몇 가지를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미혹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영지주의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굳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무엇을 통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굳이 육신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아주 휘황찬란한 신의 모습으로 현현을 했다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믿었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뭔가 진짜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뭐 온 몸에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면 누구라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믿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저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절, 8절 말씀 9절을 보면 이 내용을 볼 때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즉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교훈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하나하나가 메시아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냐? 왜 메시아가 와야만 되느냐? 왜 죽어야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암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은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사랑하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많은 훈계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각각의 훈계의 말씀들이 물론 예수님의 교훈이지만, 그리스도의 교훈이지만, 그 많은 교훈을 품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이만희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자기가 평화의 왕이래요. 자기가 만왕의 왕이래요. 죽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다고 했다가 죽었는데 아직까지도 살아나지 않는 사람이 있지. 많아요. 그 어떤 탈북자가 그런 간증을 하더만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처음에 발표 안 했대요. 김일성 부활할 거라고. 그러고 며칠 지난 다음에 발표했대. 왜? 아무리 기다려도 부활을 안 해. 근데 지금까지도 안 하네? 그 땅속에 안 있어요. 그 사람 유리관에 갇혀 있다. 유리관에. 보이는 유리관에 미라로. 아무리 들여다봐요. 부활을 하나. 저러다가 90 먹은 노인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지금 뭐 코로나에 걸렸냐 안 걸렸냐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코로나에 안 걸려도 90 정도 되면은 사실 하루하루 모르는 거예요. 물론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특별히 90이 넘은 노인이 영생불사 못하면 어떡하지? 자, 그걸 이제 그들은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는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또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를 용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명확하게 붙들고 있으면,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정확하게 아주 반드시 붙들고 있으면, 그 어떤 누가 와서 이런 미혹을 해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교회가 바라보고 원해야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 즉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할렐루야. 교회가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자꾸 교회 안에서 원하게 되고, 그러면 이미 교회됨을 상실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관심을 두기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 중심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더더욱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면 돼요.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사실은 이게 약이 안 될 때가 있어. 너무 몰라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이게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적당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 그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성경 안에 있죠.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물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만 알면 된다고 해서 십자가만 딱 알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교훈은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세,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이, 지혜가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잘 깨닫고 배워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